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혁신의 아이콘이라 불리며 21세기 IT 업계 가장 큰 획을 그은 인물이 있습니다. 애플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가 2011년 죽기 전 마지막 병상에서 남긴 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깊이 생각하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병든 상태로 누워 과거의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이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에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 아니면 예술 그리고 젊었을 때의 꿈입니다. 끝없이 부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저같이 비틀린 개인만을 남기게 됩니다. 저는 제 인생을 통해 얻은 이 엄청난 부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제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넘쳐나는 순간의 기억들 뿐입니다. 이 기억이야말로 나를 따라다니고 나와 함께하고 내가 지속할 수 있는 힘과 빛을 주는 진정한 부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침대가 무슨 침대일까요? 바로 병들어 누워있는 침대입니다. 잃어버린 물질적인 것들은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한 번 잃어버리면 절대 되찾을 수 없는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삶의 어느 순간에 있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모두는 연극의 커튼이 내려오는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은 항상 현재적인 것이며 죽음은 반드시 직면해야 할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누군가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죽음을 얼마나 인식하며 잘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죽음의 인식을 통해서만 얻는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관에 관하여, 인생관에 관하여, 진리관에 관하여 비로소 깊은 통찰을 얻게 됩니다. 만일 죽음의 인식을 갖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부분적인 진리에 이끌려서 잘못된 인생관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결국 허무한 인생을 살며 허탄한 삶을 고백하게 됩니다. 극작가이며 무신론자인 버나드 쇼에게 있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죽게 된다면 하도 무신론을 주장하며 살아가니까 당신 묘비명에 무엇이라고 쓰여질 것 같습니까? 그가 남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렇게 써여질 겁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여러분은 얼마나 죽음의 지혜를 알고 바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듭난 천국 백성은 이 세상인과 전혀 차원이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세계관이 뒤바뀐 겁니다. 모든 인생관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첫 번째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전 세계관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관을 가지고 오늘을 해석하며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신 영생이 우리를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합니다. 더 이상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 것을 압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영원 지향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죽음에 대한 인식이 바뀝니다. 확실히 바뀝니다. 이것은 공포도 아니요 두려움도 아니요 끝도 아니에요.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 뒤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것을 명백하게 알고 이러한 세계관 안에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세상과 천국을 이어주는 하나의 중요한 연결수단입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만 영혼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영생의 삶을 완성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을 갈망하며 천국을 준비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 아이가 교회 주일학교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얘기를 듣고 몹시 설레는 마음으로 집에 와서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준비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곳은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한 곳이라는데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어머니가 네 말이 맞다고 인정해주며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애가 이렇게 다시 묻더래요. 그런데 엄마는 다른 여행 준비는 언제나 철저히 준비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여행을 위해서는 왜 준비하지 않으세요? 나는 얼마나 천국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에 대해서 비유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장막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다시 말해서 육체의 생명과 부활의 생명을 대조하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땅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요 하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이 세상 속에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인생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다. 천국에서의 삶만이 영원한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하면 그것을 얼마나 깨닫고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아가십니까? 정말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이 세계관을 알지 못함으로 이 세상에 수많은 불의와 불경건의 사건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행과 비참한 일과 비극은 다 여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믿지 않아요. 최후의 심판도 믿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을 전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죠. 모든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 몸이에요.
몸이 평안하고 몸이 안식하고 몸이 기쁜 거,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쉬고 평안한 거, 여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성공은 그걸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또 많은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여기다가 허비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깨달을 거예요. 죽음이란 사건 앞에서 결국은 죽음을 인식함으로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살았는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며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건 다 무너집니다. 그 장막은 무너져야 합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요, 역사적인 진리예요. 육체의 생명은 무너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죽음은 반드시 찾아오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만 알아도요, 세상이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안 죽을 것처럼 살아요. 죽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장막이라고 표현된 것은 이동적이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임시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 가치가 이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역사에 남는 무엇이라 할지라도 사라질 거예요. 아무리 내가 위하고 공들여도 육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장막이 무너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나아갑니다. 이건 장막이 아니에요.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없어질 게 아니에요. 영원한 집이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자, 잘못된 인생이라는 게 어디로부터 비롯됩니까? 이 세계관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냥 세상 중심의 세계관에 딱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소유 중심, 세상 중심,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해요.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넘어 있는 신령한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그 열심, 노력이 다 육체를 위한 뭐예요? 이 썩어질 육체인데 여기서 행복을 논하고 성공을 논하고 인생의 기쁨을 논하니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결국 이 육체가 무너지는 날 깨닫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늦은 거예요. 이 장막이 무너지는 날,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기쁜 날이에요. 누구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이 날은 천국으로 가는 날이요, 영생으로 이어지는 날이에요.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오직 거듭난 천국 백성에게만 기쁜 날이에요. 그렇지 못한 자에겐 이 날은 있어서는 안 되는 날이에요. 지옥 가는 날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러한 종말론적인 세계관 안에 오늘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무엇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저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오늘을 생각하고 해석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이런 겁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잖아요. 그 부활로 십자가를 해석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수치요, 패배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고 보니, 부활 사건에서 보니 십자가는 영광이 이루는 길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천국으로 세상을 해석하며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로 보이는 세상을 재해석하며 살아갑니다. 복음적 해석을 해야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생각이 없다면 아무리 오래 교회 생활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한들 옛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변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순교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상상하기 어려운 시련이요 고통입니다. 공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앞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믿었어요. 부활 생명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보았어요. 천국을 바라봤어요. 그 사건으로, 믿음으로 오늘의 사건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이거 잠깐이요. 이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로다. 왜? 부활이 있으니까. 신령한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되니까. 그리스도는 이 종말론적 사건으로 오늘의 사건을 해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늘날 엄청난 끔찍한 사건이 있고 있어서는 안 될 뉴스가 들리고 엄청나게 흔들어대지만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진리 속에서 이 사건을 재해석함으로 비로소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가 장례식 때 기독교인은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천국을 바라보니 찬송가를 부를 수 있는 거지, 천국이 없다면 곡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집안에서 할머니가 임종을 직면하고 있을 때 손녀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할머니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꼭 만나요. 할머니가 그래 알았다, 착하다 하면서 너도 천국에 빨리 와라 그러시더래요. 죄송합니다만 천국에 언제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천국을 바라보며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순교자에게 주는 영광의 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알지 못해서도 아니요, 무능력해서 내버려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탄식에 대해서 2번 언급합니다. 보통 탄식이라는 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절규하는 것인데 오늘 성경은 다른 차원이에요. 하늘의 영광, 기쁨, 그것을 갈망하는 것을 탄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탄식이에요. 매일매일의 탄식이에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매일매일의 인생이에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만이 고백할 수 있고 탄식할 수 있는 차원이 다른 인생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부활을 사건으로 기록으로 믿습니다. 그건 썩어질 몸이 아니에요. 썩지 않을 영원한 몸이었어요. 영혼만의 부활이 아니에요. 몸과 영혼이 함께 다시 부활하는 찬란한 인생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매주일마다 또는 매일매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결론이 뭐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거 믿는 자가 매일매일 탄식할 수밖에요. 이 세상은 고통이요, 잠시 잠깐인데 참 어려워요. 그런데 다가오는 세상은 영원한 영광의 삶이요, 사모하며 탄식하게 됩니다. 여기에 구별된 인생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업적을 내고 이런 구별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인생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에덴 낙원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천국 백성은 대충대충 살다가 아무데나 묻혀서 천국 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차원이 다르고 구별됨을 나타내야 돼요. 천국을 준비하고 갈망하는 삶,
오늘의 삶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겁니다. 세상에 이 영광의 소식을 나타내야 돼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장막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합니다. 이거 잘못 해석하면 빨리 죽겠다는 얘기 들리는데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영생을, 그 부활의 영광을 덧입고자 환식한단 말이에요. 어디서? 이 세상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도 그런 분들 많아요. 정말 천국을 믿고 천국 하지만 천국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아예 세상을 부정해요. 이 세상에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정한 세상이라서. 그러다가 보면 또 역으로 이 세상을 떠나서 자꾸 산으로 들어가. 그것도 세상이요. 무책임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 불의한 불경건한 죄악 많은 세상에서 영생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왜? 이 세상에 살수록 영생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더욱더 천국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속으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어 남겨두신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십자가 지시기 전날 중보 기도를 하시면서 이 기도를 하십니다. 저들을, 제자들을 데려가리라 함이 아니요 오직 이 세상에 남겨놓았나이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리스도인을 남겨놓았다 설명합니다. 왜? 세상 속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새로운 세계관을 믿으며 살게 하기 위해서 남겨놓았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거로 정말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는 이 세상 속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야 하며 또한 영생의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강력하게 말합니다. 이 일을 이루게 하시고 하려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항상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 진리 안에서 오늘의 사건을 다 재해석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십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을 알며 볼 수 없는 것을 보며 느낄 수 없는 걸 느끼며 기뻐하며 오늘을 살도록 성령께서는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보증이라는 말 썼어요. 보증이라는 건 보증수표 같은 거예요. 이게 현찰이 아니에요. 그러나 보증된 현찰이에요. 맛을 본단 말이에요. 이게 맛보기예요. 이 세상에선 맛을 밖에 볼 수 없지만 천국에선 그 삶을 누리게 되는 영광된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소망하며 보이지 않는 지식에 진리에 이끌려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의 죽음에 대한 연구에 일생을 바친 저명한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여사가 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좀 오래됐는데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구입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가장 놀라운 배움 중에 하나는 삶은 불치병을 진단받는 순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로 그때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 당신이 죽음의 실체를 인정하는 순간 삶이라는 실체도 인정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아직 살아있고 지금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고 자신에게 있는 것은 지금의 이 삶뿐임을 깨닫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모든 날들을 최대한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는
하늘의 영원한 집을 믿는 자는, 죽음을 인식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담대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세상에서 큰 공로, 업적을 남긴 분이 전혀 아니에요. 그분은 담대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 모두의 공통점이 이겁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세계, 천국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믿고 오늘을 살았기에 담대할 수밖에요.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바로 해석했어요. 죽음을 준비한 인생을 살아냈어요. 죽음을 해결하고 극복했어요. 죽음을 통해서 천국으로 갈 거예요. 확실하게 믿었어요.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기에 그 영생을 맛보았어요. 영생의 비밀을 알아요. 영생의 영광을 자랑하며 체험하며 오늘을 살아가요.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인들처럼 소유 중심에 이끌려서는 안 됩니다. 육체뿐인 인생에 매여서는 안 돼요. 벗어나야 돼요. 정말 천국 지향적 삶을 살아가면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요즘은요, 무엇보다도 젊음을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이게 젊어지려고 아주 몸부림쳐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안 사람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뭐가 잘못됐어요? 아니, 이 세상을 살면 살수록 세상은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멀어지는 세상이고 점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다가오는 건데 그날을 준비하지 않고 자꾸 뒤돌아서 젊음을 추구한다? 이게 뭔가 세계관이, 인생관이 잘못됐어요. 거기다 엄청난 시간과 물질을 허비해요.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대충 관리하세요. 우리의 세계관은 천국의 영원한 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천국을 믿는 자는 천국을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인데 어찌 사모하지 않을 수 없고 않고 탄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천국인의 삶, 영생의 삶은 사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요 천국 복음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미 시작된 거예요.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죽음을 인식하며 죽음을 인식할 때 비로소 천국의 영광을 깊이 묵상하게 돼요. 세상과 천국을 연결하는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깨닫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이 놀라운 복음적 세계관, 신령한 세계관을 말하며 증거하며 기뻐하며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천국 백성 되었지만 아직도 영생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천국의 세계관을 가진 자로 뒤바뀌지 못하여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무엇보다도 세상에 끌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여 육체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성령의 역사 속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영원한 하늘의 집을 갈망하며 영생의 삶을 오늘 이 땅에서 시작하며 새로운 차원의 담대한 인생을 충만히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 되게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